샬롬. 8월 21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3장, 로마서 11장, 예레미야 50장, 시편 28, 29편을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제사를 드린 사건, 우리 주일날 살펴봤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의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가르, 가르쳐 주고자 하는 바가 계셨고, 무엇보다도 이 제사장과 왕의 역할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울이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을 급한 마음에 다 어겨버린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절차상의 실수라기보다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판단을 앞세운 교만한 행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거 어쩔 수 없어 하고 딱 내 생각을 앞세워서 하고 싶은 유혹을 받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때, 그 방법을 존중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필요합니다. 로마서로 넘어갑시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어, 로마서는 말씀을 나중에 전하기로 하고 예레미야로 넘어갈게요. 예레미야 5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강대국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징계했지만 그들 스스로 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죠.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과 그분의 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경고가 되죠. 어떤 경고입니까? 세상의 권세나 명예 같은 것들에 내가 기대거나 이러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시편 28, 29편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도움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29편에서는 이 자연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데 뇌성과 번개, 폭풍우도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순종합니다. 이처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있다,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설이라는 말을 아시죠? 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모순되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11장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초대 교회 성도들은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일까? 우리 이방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막 이런 의문들이, 질문들이 그들의 마음을 막 계속 짓눌렀습니다. 바울은 이런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거부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주었다라는 건데요. 마치 막힌 물길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런 실패, 거부조차도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이 진행 과정이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즉 이것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뭐요? 은혜로 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것도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도 모두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든지 심지어는 나 하면서 자랑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나는 몇 대째 믿으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나는 선행을 많이 했으니까 이런 것들일 수 있겠죠. 나는 소위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이거 되게 큰 착각이죠. 어떤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교만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앙생활 내가 좀 그런 대로 잘해서 하나님께 제가 복받고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좀 큰 시련을 겪다 보니까 참 이제 와서 깨닫는 것이 '아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숨 쉬는 거, 밥 먹는 거, 심지어 자고 막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다 그냥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모든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 겸손함입니다.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죠. 둘째는 뭐예요? 감사함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우리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해야죠. 셋째는 뭐예요? 확신입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까 반대는 역으로 뒤집으면 뭐예요? 내 행위 때문에 잃어버릴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참 큰 위로가 되는 확신인데요. 여러분의 행위로 얻어낸 것이면 여러분 행위가 좀 덜하면은 또 잃을 수도 있다는 논리가 발생하는데 내가 뭘 해서 얻은 게 아니니까 내가 뭘 한다고 없어질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죠?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도 우리 눈에는 불공평해 보이는 여러 일들도 모두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바울은 미래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그분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어떻다고요? 겸손해지고 감사하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실천상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매일 은혜를 고백합시다. 구원받은 것이 내 공로가 아님을 기억하면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요. 기도할 때마다 자격 없는 저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시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입니다. 어, 아직 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내 기준에서 믿음이 좀 없다, 부족하다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죄하지 말고 알 수 없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거예요. 판단하지 맙시다. 세 번째는요.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의 연수나 교회에서의 직분, 헌금 등을 스스로 은근히 근거로 자랑거리로 여기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정말 낮은 자리에서 인정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